북구지교회 렘넌트 2부를 섬기고 있는 박록향 전도사입니다. 이 자리에 선 게 오늘이 처음이라 저도 지금 많이 두렵고 떨림으로 섰지만 말씀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기도하면서 섰습니다. 네, 저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에 대한 참 많은 아픔이라든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어릴 때부터 교회를 좋아했지만 교회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교회화가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이른 중학교의 나이에 교회를 잠시 또 나가 있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다짐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꺾으시고 또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자리에서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가는 현장에 나의 그 아팠던 모든 과거들이 렘넌트들을 만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말씀 포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돌아올 때는 저도 사실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상하게, 저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단비처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셨다는 게 확인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때는 저는 사모늘이라는 것도 몰랐고요. 그냥 정말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사건 하나가 제게 굉장히 깊게 박힌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과 또 그리스도의 30분을 놓고 매일 계속 적어가면서 저는 그게 묵상인지도 몰랐어요. 계속 그냥 기도했었어요. 기도도 할 줄도 모르는데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저를 하나님이 뭔가 모르게 굉장한 평안함을 주시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정말 어느 순간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때 제가 매일 했던 그 묵상의 타임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정말 다니엘이 가졌던, 전에 행하던 대로 그 규례가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일 깊은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또 저에게는 워낙 30년 동안 살아왔던 나의 12가지로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았던 인생들의 각인뿌리 체질들이 너무나도 깊게, 그리고 너무나도 강하게 굉장히 굳어져서 상처가 돼서 박혀 있었기 때문에 참 이것이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것까지도 오늘날까지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께 늘 또 감사와 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서는데요. 이 깊은 시간이 제게는 없을 때는 정말 저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시간이 이번 주에도 저희 강단 말씀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회복되어지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현장에서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을 허락하시는 걸 또 확인도 하게 되고요.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 많이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정말
놀라울 만큼 저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가졌다던가 또 나와 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답을 내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랩런트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랩런트들과 함께 제가 이렇게 가졌던 이런 부분들을 포럼도 하면서요. 정말 기도로 아이를 살릴 수 있도록 랩런트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조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저는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그런 좀 약간 저만의 그런 고집스러운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가장 진짜 큰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저는 그것 때문에 살았고 그것 위해서 죽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돈은 아니었고요. 그냥 제가 이제 원하고 그냥 제가 쫓아갔던 그런 삶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누구도 절대로 깨트릴 수 없는 저만의 그런 강한 신념이기도 했었는데 단번에 그거를 꺾으신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한동안 제가 이제 성가대를 같이 함께 하면서 그 속에서 강사모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 나의 영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계복음화 하시기에 이끄신다는 그 말씀과 함께 그 자리에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 저에게 계속 와닿고 계속 박히면서 그거 제가 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계속 살아왔던 모든 뭐 물건이라든지 또 그걸 위해 쌓아뒀던 것들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해나갈 모든 준비했던 것들을 다 한꺼번에 저도 모르게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난 뒤로부터는 저도 정말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많이 이제 노력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영적인 딜레마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게 이제 하나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응답 속에 뭔가 내가 도취되거나 빠져서 조금은 또 이렇게 나의 다른 영적인 부분,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다른 부분들을 하나님 더 드러내게 하시고요. 그 드러냄에도 항상 감사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면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저기 잘 살고 있냐고 그렇게 하면서 또 뭐 잘하고 있냐 이렇게 걱정 아닌 우려한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네, 저는 그때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행복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냥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꾸 이제 말씀들을 주시고 계시니까요. 그것처럼 정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때면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평안함과 기도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으로는 기도의 서밋이 먼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한 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내가 뭐 변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을 갔는데 그 현장에는 정말 저와 같이 저는 교회에 어릴 적에 있었을 때 굉장히 외로웠었거든요. 부모님들도 바쁘다고 안 오시고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은 정말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헌신을 하셨어요. 근데 그 헌신 속에서도 저희는 그냥 교회 가면은 조금 더 많이 외로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구지교회로 같이 가게 되면서 거기서 제가 봤던 랩런트들 중에 제가 갖고 있는 그 현실을 똑 닮아 있는 랩런트들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그 랩런트들을 봤을 때는 정말 그냥 제가 옛날에 살았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얘들한테 정말 복음 말씀이 들어갈까라고 의심도 하기도 했고요. 그때마다 주셨던 말씀은 아이들에게 정말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기도가 뭔지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지금 이때까지 저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지만 사실 저는 기도가 뭔지 몰랐던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갔다고 한다면은 또 저에게 있는 그 상처가 그냥 나올 것 같아서 그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굳건하게 확인이 되어지고 잡아지는 그 순간이 정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이제 다시 복음을 설명을 하고 듣지 않더라도 듣도록 계속 설명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기도문도 작성해서 매일 밤마다 전화해서 그 정시 기도를 저와 함께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정시 기도를 계속 하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변할 것이야 라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이 아이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 설명하게 되고요.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함께 또 누려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은 정말 보좌에 앉으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가운데는 천사들도 함께 하고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참 깊게 잡혀지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저는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솔직히 정말 그것마저도 아이들에게는 이게 될까 하는 그런 의심도 조금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정말 계속 말씀도 포럼하고 또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이 복음과 그리고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정말 이제 조금씩은 이제 스스로 거룩한 그 땅에 정말 그루터기가 뭔지도 조금씩 알게 되는 게 너무나도 저의 진짜 보면은 어떻게 좀 재미있는 말로는 되게 신기했었어요. 이 영적인 문제를 처음에는 제가 고치려고 막 했었는데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오히려 더 엇나갔던 것도 있었고요. 또 오히려 더 그 영적 문제가 더 드러나서 더 힘들게 더 이제 그 말씀과 복음을 막아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처음 제가 나도 모르게 했었던 그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말씀을 잡았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깨달으면서 깊은 시간 속에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잡고 이제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하면 할수록 렘넌트들이 달라지는 것보다 오히려 정말 제가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이 속에서 모든 치유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빛의 망대로 부르셨는데 정말 세상에는 그 세상 나라와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저와 저희 렘넌트들이 있고, 또 저는 그 세상 나라를 한번 체험하고 왔던, 그리고 흑암 나라에서 제가 얼마나 강하게 끝없는 그 길을 갔던 것을 알고는 정말 이 길밖에 없다, 오직밖에 없겠구나 하는 거를 붙잡고 렘넌트들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말씀을 가지고, 옛날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 혼자 끙끙 앓고 나 혼자 막 이렇게 은혜 받고 했었다면,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그 현장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현장들을 보게 하시고 그 현장을 또 알게 하시는 거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요즘에는 그냥 이제 나가서 이제 노방전도도 좀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노방전도를 할 때 정말 웃긴 거는 의외로 저희 북구 지역에는 또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복음을 모르지만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를 다시 이제 안 나가는 그런 마음 아픈 상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또 예수님 얘기를 같이 또 나누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많이 달랐었습니다. 그 현장에 저는 과연 이게 먹힐까, 노방전도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이 복음 전달이 과연 될까 할 때, 옛날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에서 잠깐 지냈던 아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이런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저한테 또 다음에 만나면 안 되냐라고까지 이제 이렇게 후신청도 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기억하는지 안 기억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뒤에 이제 그 만나자고 해서 갔을 때는 사실 잘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도 현장에는 필요하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알게 되고 또 느끼게 됩니다. 이 빛의 망대가 정말 이 작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도에 대한 답을 가지는 것부터 해서 정말 그 현장의 재앙을 막는 그런 빛의 망대가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저를 또 우리를 정말 이 땅에 남는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알게 하시고 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하신 그 언약이 계속 현장에 갈 때마다 정말 잡아지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 전도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다른 전도사님들처럼 이렇게 막 하거나 잘 하거나 뭐 예를 들면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에 이제 이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현장과 맞는 말씀들을 확인하면서부터 전도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3가지가 있었었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 부분들이 많이 찾아졌습니다. 그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증인으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보내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저는 이제 약간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고 사모하거든요.
그 말씀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더러는 엘리야고 에레미야고 선지자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또한 그 말씀이 깨닫기까지 이 전도에 대한 방향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참 많이 달랐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전도는 전도사님들만 하는 거고 나는 사람만 갖다 붙이면 된다라는 걸로 그냥 답이 났던 사람이었거든요. 전도는 왜 내가 하냐? 전도하는 저 사람들이 해야지라는 거에서 각인이 되어져서 제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잘 박힌 목화같이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게 내게 각인이 되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랩런트들을 만나면서 그런 외로운 아이들 그리고 또 복음이 정말 필요한데 그 복음 때문에 정말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전달하지 않고 그저 그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렘넌트들에게 다가갔을 때는요,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그걸 다 알더라고요. 알고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한다던가 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섭섭함 때문에 관계가 또 틀어지기도 하고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다가갔을 때는 철저하게 전도라는 그 부분들이 안 되는 겁니다. 이유를 안다고 했었지만 이유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항상 내가 누리는 것으로, 내가 항상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살리라는 그 현장에 나가서 또 세계를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항상 갖고 있었던 것이 늘 불안과 염려와 또 걱정들 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면 또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이 아이는 또 오늘 날 만날 수 있을까? 안 만난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는 어떤 불안 때문에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이제 그 아이를 탓하게 되고요. 또 나를 탓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아이를 향한 말씀도 잡을 수도 없고 나의 영적인 상태대로 계속 이제 바닥을 치는 거죠. 그 상태로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도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아이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관계 유지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씩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리스도 전달하고 그러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애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너 돈도 없는데 왜 자꾸 뭐 사줘 이렇게 그냥 알아들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후에는 점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아이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정말 관계도 재밌게 장난도 잘 치고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내 모든 노력이 아이에게는 이게 답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씀이 답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불안과 염려가 아이에게도 전달이 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맛있는 거 사주고 다음에 또 복음 전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저를 다 만나고 다 관계를 좋아하는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과 아니면은 결국에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아이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어요. 내일 만나서 복음 전하지 뭐 했더니 내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정말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아이는 다시 정말 선생님들의 기도와 그 기도의 배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진짜 복음만 전해야 되는 그 가정에 복음이 아닌 내가 다른 것 하고 있으니까 살릴 수도 없고 그 현장을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저 나는 복음으로 잘 살고 있고 그걸로 끝이 돼버린 상황인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적에 제가 좀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인간적인 면에서도 좀 있지만 결국에는 남기고 가신 게 복음이겠구나. 거기에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요. 저는 그래서 그 뒤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복음이 나 때부터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귀한 또 혹독한 훈련 속에 계속 저를 이제 밀어 넣으시는데 거기에 대한 저는 항상 행복함을 느끼고 기뻐서 이게 안부를 말씀을 물으실 때도 저는 행복하다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정말 다니엘이 했던 이전에 행하던 대로 이 규례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정말 필요하고 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실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살릴 수 있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살았던 나를 살리셨던 그 말씀이 정말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 절대 계획을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장에 또 보내십니다. 이게 정말 포로될 것을 예언한 그것을 정말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그 눈치를 빨리 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내가 이 기도와 이 사모늘을 가지고 내가 이걸 놓쳤을 때는 이 규례를 놓쳤을 때는 사실 그 문제에 심각하게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빠지면은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나의 모든 옛날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면서 저희 가장 또 문제 아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숨어요. 숨기도 숨고 사실 말을 잘 하지도 않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요즘에는 많이 이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문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또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놓쳤을 때는 당연한 것이 오는 것인데 그 당연함에 내가 놀라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제자 훈련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으며 계속 걸어갔더니 그때 제가 만남이 계속 관계가 틀어졌던 렘넌트들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악몽을 꾸는데 악몽을 꾸는 걸 사실은 약과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도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걸 알고는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였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저는 계속 뭐 이제 먹을 걸 사준다든지 이런 걸로 그냥 했던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결단하고 진짜 먹을 거나 이런 걸로 노는 걸로 아이들을 만나지 않고 정말 복음만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 아이에게 말씀을 딱 전달하는 순간 아이가 그렇게도 듣기 싫어했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도 나는 안 돼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매일 꾸었던 그 악몽이 거의 발작처럼 일어날 정도로 너무나도 심했던 아이가 지금은 매일 밤마다 기도하니까 나는 악몽을 꾸지 않아요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동생도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는 동생까지도 악몽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악몽을 꿀 때마다 아이들이 찾는 게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를 찾는데 그때 처음에 찾았던 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돼요 했던 그 그리스도는 아이들에게는 뭐 어떤 그리스도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어른들이 시키니까 했던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기도하는데 악몽을 꾸지 않는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가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또 붙잡고 계신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현장 보는 눈이 제게는 만약에 그 현장 보는 눈을 제가 바르게 보지 못한다면은 또 이 아이들에게 율법 같은 것으로 막 영적인 문제를 고치려고 하고 막 정죄하고 또 원망하고 탓하고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이렇게 점점점 변화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아이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정말 랩런트를 향한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여정에 맞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그 축복이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나에 맞춰서 그 현장도 내가 원하는 현장을 가고 또 어떤 말씀이라든가 그런 생각들도 나에게 맞춰서 다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올바른 정말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무엇인지부터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정말 전도자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번 주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 나를 파수꾼으로 그리고 말씀을 대언할 그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으며 또 이번에 부산노예 캠프를 통해 예비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예비 캠프 때 제가 또 함께하는 그 중직자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제 현장을 지역을 정해서 그 분석을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저는 부족한 게 많고요. 정말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도 제 스스로 의심이 들 정도로 쟤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걸로 이제 우리 함께하는 전도사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그럴 때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제 계속 저에게 막 한마디를씩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들이 정말 좋고 귀한 걸 알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게 참 제 의지대로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느 때 제가 많이 바뀌냐면요. 순간순간 저도 모르게 그게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북구지교에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차량 운행에 가장 저희 단짝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 권사님 중직자분이 다니시는 그 현장의 포럼을 듣고 또 그 현장을 같이 가보고 그 현장에 대해서 정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직접 제가 눈으로 확인하니까요. 변해야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그 힘이 나는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정말 보이지 않지만 변하고 있다는 게 조금씩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 중직자 한 분이 복음 가진 중직자 한 분이 정말 귀하다는 걸 제가 이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 현장을 함께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던 이 언약이 정말 나 때로만 그냥 멈춰지지 않고 후대까지 살리는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전도 캠프 노예 캠프를 통해서 저는 정말 현장이 마른 뼈의 현장이 살아나는 그 언약을 잡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모든 지금 함께하는 성도님들께도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일평생을 올바르게 쓰임 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평생 정도 운동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준비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원하시는 그릇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여정 따라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광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신방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로의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